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구약 42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메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많이 각색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출처나 정확한 것을 좀 믿기 어렵지만 제가 보다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패전국 일본의 많은 장군들이 전범 재판을 통해 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라구치 레냐라고 하는 별 3개, 그러니까 중장이죠. 예, 중장은 오히려 연합군이 살려주었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앞당겨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빨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앞당겨준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일본군 중에서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면 연합군에게 아주 승리의 중요한 정보를 넘겨준 고위 장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나 무능해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아주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이상하냐면
그냥 부대장으로 있을 때 점호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비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다 중국인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중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에 공격 명령을 내려서. 그리고 전쟁의 기본이 보급입니다. 삼국지에서도 보면 제갈공명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보급로가 끊어져서 그런 건데, 이 보급을 소나 말로 이 포탄을 나르게 하고 보급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보급이 끝나고 나면 소나 말이 필요 없으니까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먹을 것도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일단은 소나 말에게 사료를 주지 않아서 대부분의 소나 말이 폐사했고요. 육로를 통한 단순한 보급 업무였는데 군인이라고 산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산악으로 이동하면서 소나 말이 뭐 절벽에 떨어지거나 물에 휩쓸려 가거나 이래서 또 많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군사들에게 일본인은 원래 초식 인간이다. 육식 인간이 있고 초식 인간이 있나 봐요. 일본인은 초식 인간이니까 그냥 보급도 안 해주면서 배고프면 풀 뜯어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명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연합군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서 이 전범 재판에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명이 다해서 죽었는데 마지막 유언도 아주 압권이었답니다. 내 잘못 아니다. 다 부하들 잘못이다. 리더가 무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제 6.25가 가까이 오는데 6.25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최악의 군납비리라고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6.25 전쟁에서도 그 학도병을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모인 수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복도 보급이 안 되고 국내 훈련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춥고 배고파서 죽은 인원이 10만 명입니다. 6.25 전쟁에서 죽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15만 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군에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급을 안 해주고 먹을 것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해외에서 엄청난 원조가 들어왔는데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그 윗분들이 다 드신 거예요. 그리고 안 준 거죠. 이 일이 문제가 되니까 5명의 장군을 급히 사형을 시켜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뭐 정확하게 그 돈이 어디 갔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당시 정치인들과 윗사람들이 얼마나 나라의 안위나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죄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덮어씌우고 호의호식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사울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계속 내렸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군사들에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식사 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와중에 숲에서 꿀이 흐르는데도 아무도 먹지 못해서 다들 기진맥진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데 먹지를 못해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알지 못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꿀을 맛보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고 다른 군사들이 아버지 사울이 오늘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라고 말을 전해줬습니다. 요나단은 알았던 거죠. 그 꿀 한 모금만 마셨어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블레셋에서 탈취한 것만 먹었어도 더 힘이 있어서 전투를 잘했을 거라는 거죠. 백성이 정말 피곤했습니다. 이게 리더를 잘못 만나면 백성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셨고 사울도 너무 감사해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참 모순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리더와 또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거기 아름다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리더는 자기 열심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리더의 결정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리더의 결정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무엘서가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대표가 다윗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가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익, 자기 목적을 위한 일들은 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서약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저녁이 지나고 저녁 식사를 이제 어떻게든지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 밤에도 블레셋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치러 가도 될까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뭐 사울 왕이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못한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치러 가면 굉장히 힘들겠다. 사울에게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좀 물읍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시면 그냥 멈춰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있는지 발본색원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뭐 그 요나단이라도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서약까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비를 던져 보니까 요나단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 자신도 자신이 군율을 어기고 꿀을 먹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게 되죠. 사울 자기도 한 말이 있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이야기했는데 너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그 시작이 요나단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이 사울을 막아섰습니다. 이 승리를 위한 여호와의 도구였던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꼭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소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막상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치러야 할 헌신이 아까워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라.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돈이 없어져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은 그 서약보다도 하나님의 결정이 더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서약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욕심일 때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서약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울보다 요나단이 훨씬 더 왕 같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왕의 결정입니까?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이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보다 그걸 분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분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약한 자들을 위한 결정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또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생겨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약자를 섬기는 일에 내가 사용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예배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또 이렇게 내용을 좀 바꾸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릴 것이지만 우리의 결정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열정만 가지고 사람들을 다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이나 서약에 따라 조종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법에 따르면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정죄를 당하지만 우리가 살게 되는 이유는 어떤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혹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우리 법으로는 이 사람이 죽어야 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 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물론 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 본질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람에게 어떤 명령하는 것보다 내가 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신앙의 기본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뜻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주장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의 대주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된 듯이 서약을 함부로 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나라를 오히려 더 위협할 수 있었던, 물론 사울의 여러 가지 좋은 업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분명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겪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리더의 모습, 사울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항상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방향이 결정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결정과 리더의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 더 바르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이나 혹은 우리 야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존중하며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뜻 가운데 이 코로나를 끝내고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교회가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데 가정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내일 우리 사랑의 식탁 교제가 있는데 권사회에서 우리 권사회 임원들과 모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